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의의 길, 생명의 길,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위협이 오늘도 우리 앞을 가로막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아침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양 드립니다. 주님 주실 화표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월요일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남중여 교단의 산하에 있는 IMB 선교단체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IMB 선교단체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IMB 파송된 3,600명의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열악한 지역과 미돈도 지역에 복음이 지속적으로 증거되고 확산되게 하옵소서.
IMB 비전인 모든 나라, 족속, 사람과 언어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함께 협력하는 귀한 선교단체 또 선교사님들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최전선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따라 아버지 힘을 다하여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IMB 하나님 우리 남침내 교단에 속해 있는 선교단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600명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져서 세계 각국에 하나님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힘과 능력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필요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다 채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열악한 지역과 미전도 지역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말씀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참으시고 인내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교사님 통해서 한 사람 한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주님 기다리시고 아버지 또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알고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아버지 살아있는 복음이 아버지 주님의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죽어가는 영혼이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아버지 하늘에서 천국잔치가 베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나라 족속 사람과 언어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후원하며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의 소식들이 아버지 서로 오고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25장 찬양 드립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라소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리야에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아이시알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요베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샤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리못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조산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사가 자손 중에서는 학기다스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서는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바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유다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에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제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바냐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사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사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라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사람 자손 중 야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40일 고난 주간도 지나고 어제 우리 영광의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주님의 그 부활을 맞이한 우리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의 영광을 쫓던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이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우리가 다시 이제 에스라서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 에스라서는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재건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무너졌던 신앙을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들 동안 보았듯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요 그에게 칙령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칙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폐하였던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완공된 다시 건설된 그 성전 기초를 보면서 환호를 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방 관리들과 또 그곳에 있던 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그들이 힘을 다하여 재건하고자 하였던 예루살렘 성전의 공사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바사왕 다리스가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셔서 그가 궁중 왕궁 문서 보관소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국고를 통해서 또 조세를 통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성전 공사가 완공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6장과 7장 사이에는 5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약 57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다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칙령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그 조서를 보게 되면 학사 에스라를 리더로 세우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에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물들을 다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금과 은과 또 성전에 필요한 그릇들, 또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왕궁 궁중 창고에서 다 내어가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한 성전 예물을 위해서 필요한 예물들, 소나 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대해서 그들에게 제공하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또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게끔 또 그러한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8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 8장에서는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2차 기환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발음하기도 힘든 이 이름들을 우리가 읽는다고 조금 힘들었는데요. 그 이름들의 명단을 우리가 살펴보면 몇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2절에서 보았듯이 게르솜, 그리고 또 이다말의 제사장, 이러한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핫두스라고 하는 다윗 자손의 사람이 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차 계환자들 중에 자들은 규모 면에서도 적은 숫자였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보았듯이 1차 계환자들은 4만 명이 넘는 그러한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2차 계환자들의 숫자는 1514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에스라는 귀환할 사람들을 바벨론 아하와로 강가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그 모인 사람들을 낱낱이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제사장도 있고 또 백성들도 있었지만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1차 기환 때에도 제사장들은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환하였지만 성전을 섬길 레위인들은 340명 정도밖에 기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섬길 레위인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이번 2차 기환 때에도 한 사람도 동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라는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냐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두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사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사바 지방에 사는 드드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을 섬기라고 준 느드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는 이들이었더라. 에스라는 7명의 족장들과 2명의 명철한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인이 살던 가사바 지방까지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레위인들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결국 40명에 가까운 레위인들이 이들의 귀환 명단에 포함되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면서 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게 하면서까지 레위인을 찾아 데려오게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모인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이들의 마음이 고향을 향하여 얼마나 지금 빨리 가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왜 에스라가 지금 이곳 아하와로 강가에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며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차 귀환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요, 1차 귀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허물어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셨다는 그 소식을 멀리 바벨론 땅에서 들었을 때에 그들은 정말 함께 기뻐하며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다시 주관하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귀환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에는 그들은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설렜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자 지금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그들이 귀환하기 앞서서 레위인을 찾아서 레위인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레위인을 찾게 하시고 레위인을 반드시 데리고 함께 그들을 예루살렘을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일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꼭 데려가게 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성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모세의 법에 따라서 레위인들은 성막 주위에 진을 치면서 살면서 성막의 모든 일들을 담당하게 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모든 일을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안의 물품들을 관리하고 또 성전의 물품들을 이동할 때 옮기고 또 외부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출입자가 있을 때는 그들을 처결하는 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레위인을 데리고 가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도록 그들이 성결함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함께 데려가게 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면 수문 앞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신앙을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도 포로 이전에 그 제약된 상태로 쉽게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학개의 2장과 에스라 10장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하다가 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그들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이스라엘 성전이 황폐하게 되도록 내버려 둔 채 자신들의 판벽한 집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유다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의 딸들과 통혼하여서 그들과 함께 자식들을 낳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땅에서 포로된 지역에서 그들을 돌이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셨는데 다시 이방인들과 결혼하여서 순결함을 잃고 다시 제약된 상태로 그들은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들에게 먼저 성결함을 유지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먼저 서도록 레위인들을 데려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부흥의 역사에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1850년대에 있었던 미국의 대각성 운동과 부흥 운동이 북아일랜드와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각 지역과 잉글랜드 일부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부흥의 역사들은 참여하는 심령 위에 부어진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불씨가 주위를 불사르듯이 한 마을 전체가 회개하여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교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흥의 역사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자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1900년도 초에 있었던 한국의 부흥의 역사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그 회개를 기폭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부흥은 전국으로 삽시간에 번지게 되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변화되지 않는 한국인들을 보면서 마치 다친 마음과 또 심지어 교만한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들의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성경 모임을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 도전의 말씀 앞에서 공개적인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 순간 그 회개의 불씨는 모인 선교사님들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평양 장대현 교회와 그리고 전국의 삽시간으로 그 불씨가 번져서 대한민국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부흥 운동을 우리가 역사를 볼 때에 이 부흥은 회개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결함과 또 말씀 앞에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적들의 공격이나 방해 앞에서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실현하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보다도 먼저 우리의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건 질문입니다.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레위 사람들을 찾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이전에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에 52일 만에 적들의 그 수많은 공격 앞에서도 성전 벽을 재건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리고 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말씀 앞에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작은 부흥의 불씨를 일으키시고 그 불씨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사회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넘어지고 범죄하기 쉬운 이스라엘들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먼저 레위인을 찾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이 또한 놓일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다른 것 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위에 세워나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농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농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시는 해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 앞에 우리를 날마다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역사를 이루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과 기도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2차 하나님 기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그들이 믿음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먼저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먼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숨김 없이 또 하나님 가리는 것 없이 다 주님 앞에 고백하여 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LA 비전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사명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씨가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번지고 나아가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속히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